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1. 초심, 시작하는 마음. 2. 성언에 의지하고 유화선순하라. 오직 금구 성언에 의지할지언정 용렬한 무리들의 망설을 따르지 말라.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 속에 참여하였거든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수함을 생각할 것이요 교만심으로 잘난 체 하지 말지니라. 금구 성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 불문에 들어오면 5개, 10개 등을 받아 불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진울 스님께서는 금구 성언, 곧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가신 위대한 스승이시며 그분의 몸에서는 진리를 상징하는 밝은 금빛이 언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을 금인이라 하였고 부처님의 입을 금구,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 성언이라 하였습니다. 왜 금이라 하였는가? 순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부처님이야말로 순금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금인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진리는 만국의 공용 화폐인 금과 같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고 그 말씀은 변하거나 가치를 잃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설법을 금구 성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금구로서 참된 진리를 연설하고 그 묘한 음성으로 천상과 인간을 조복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실다운 말씀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이며 망령되지 않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구로서 중생을 교화하며 그 금구 성언은 진어요, 실어요, 불광어요, 불망어입니다. 그리고 금구 성언과 반대가 되는 말은 망어입니다. 망어의 망은 분명한 근거나 까닭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불교에서 좋지 않은 말, 망어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말, 기여, 양설, 악구 모두가 정확한 근거나 뚜렷한 까닭이 없는 헛된 말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신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헛되지 않은 불망어로서 까닭과 근거가 분명한 말씀입니다. 곧 부처님의 금구에서 나오는 음성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요 성언인 것입니다. 성언은 성인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 성인인가? 일찍이 공자님은 성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이 합하느니라. 이에 상태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께서는 성인이십니까? 나는 박씨가요. 경사 고이일 뿐 성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성인이십니까? 사망은 지혜와 용기를 잘 썼을지언정 성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제가 성인이십니까? 오제는 인의를 잘 썼을지언정 성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황이 성인이십니까? 삼황은 때를 잘 알고 정사를 실행했을지언정 성인은 아닙니다. 태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인입니까? 공자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으니 서방에 성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그대로 믿으며 교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탕탕하고 훤출하고 밝고 밝아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니 바로 이러한 분이 성인이죠. 석가모니 불보다 100여 년 뒤에 태어난 공자는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으며 교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는 일을 진정한 성인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와 같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정녕 이와 같은 분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불자들은 부처님의 금구성언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위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아들인 불자가 되어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망령된 말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울 스님은 용렬한 무리들의 망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속의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뱉는 허망한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수행자가 용렬한 사람들의 헛된 말에 현혹되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만 배우고 익히는데도 짧기 그지없는 한평생 한눈을 팔지 말고 금구성언을 따라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출가 진울 스님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의지할 뿐 용렬한 무리의 망설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한 다음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 속에 참여하였거든 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출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흔히 출가라고 하면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것을 연상하지만 진정한 출가는 헛된 생각과 부질없는 말과 행동을 떠나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개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의 유형을 3종 출가, 4종 출가 등으로 분류하는데 3종 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 출세속가. 2번은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것, 출번뇌가. 3번은 3개의 집을 벗어나는 것, 출삼계가. 이 가운데서 3, 출삼계가는 생사윤회의 세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4종 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이 출가하지 않으니. 둘째는 마음은 출가하였으나 몸이 출가하지 않으니. 셋째는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하니. 넷째는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못하니. 이 중 1은 외형상의 승려를 가리키고 2는 신심이 돈독한 제가불자, 3은 발심한 수행승, 4는 신심 없는 제가불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의 출가 중 가장 훌륭한 출가가 3종 출가의 3과 4종 출가의 3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친다면 3종 출가 중 2와 4종 출가 중 2입니다. 단순히 집만 벗어나는 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걸치는 출가는 참다운 출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의 출가가 아니라 속마음까지 완전히 출가를 해야 합니다. 나선 비구경에는 미란다 왕이 나선 비구에게 출가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존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출가를 했습니까? 우리가 출가를 한 것은 무상발심하여 무상대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나는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상발심의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여 허망하다는 말이고 무상대도의 무상은 그보다 더 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곧 변화하는 허망의 집을 벗어나서 위없는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된 모든 상을 떠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깎는다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출가는 결코 소극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며 삼계에 불타오르는 집에서 뛰쳐나와 나도 살고 남을 살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출가는 법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욕망을 놓아버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진정한 출가자요 법왕자가 되어봅시다. 출가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면서 원을 세워 참여하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진실을 체험하고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진정한 출가인이 되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청정한 대중 속으로. 진울 스님께서는 처음 출가한 사람일수록 청정한 대중과 함께 살아야지 외진 곳에 혼자 거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스승과 도반이 있는 대중의 처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금구성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중문, 무리라는 뜻으로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 됩니다. 또한 청중은 맑고 깨끗한 대중, 신심 있는 대중, 덕이 있는 대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참다이 출가한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청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대중을 부처님과 같이 섬겨야 한다고 하셨고 그 대중 속에는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계실지도 모르니 항상 존경하고 정성껏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대중 속에 불보살이 계셨음을 입증하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승복 한 벌을 정성껏 만든 다음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스님께 이 옷을 보시하리라.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자기를 시봉하는 동자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한 다짐을 어길 수 없어 투덜거리며 옷을 주었습니다. 원, 제수도. 거룩한 대중 가운데 근사한 스님을 만나드렸으면 좋았을걸. 주고 나서도 못내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스님은 다음날 아침 동자승을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어제 그 옷이 잘 맞더냐? 너에게는 클 텐데. 스님께서 언제 옷을 주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주지 않았느냐? 저는 어제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요. 스님은 동자승이 거짓말까지 한다며 크게 꾸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스님은 천여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왕으로부터 공양을 받는 반승에 참여하였다가 그 대중 속에서 그저께 동자승에게 준 옷을 입고 있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천태종의 계조 지자대사가 계시던 국청사에서 1000명의 스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해 1000개의 상을 놓았는데 막상 공양을 시작할 무렵이 되었을 때 상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싶어 지자대사의 육신상을 모셔놓은 탑에 가보니 스님의 육신상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상의 행방불명으로 국청사 전체는 잠시 동안 난리가 났지만 공양이 끝난 직후 육신상이 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지자대사께서 공양에 참석하기 위해 탑에서 잠시 나왔던 것이라며 입을 모았으나 1000명의 대중 가운데 누가 지자대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청정 대중 속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성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출가한 이는 청정 대중 받들기를 부처님이나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난 듯이 해야 합니다. 이전에 큰 스님들도 청중을 대할 때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근대의 고승이신 만공 스님은 개인에게는 해라고 하여도 세 사람만 모이면 하오라고 하셨고 용성 스님은 손상좌에게까지 높임말을 썼습니다. 성철 스님이
절 집안의 할아버지인 용성스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용성스님은 손상좌에게 한결같이 높임말을 썼습니다. 시봉님 이리 오시지요. 시봉님 어서 자시게. 성철스님은 그 까닭이 궁금했습니다. 어찌 저 같은 시봉에게까지 높임말을 하십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인데 높임말을 쓰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요? 이와 같이 옛 스님들은 청정한 대중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유화선순. 그렇다면 청정한 대중 속에 들어간 초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화선순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질 위주의 사회 또는 난세가 되면 흔히들 강하고 투쟁적이며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약삭빠른 것이 필요 불가결한 듯이 말하지만 그 생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은 이기지 못하고 투쟁은 화합을 넘어서지 못하며 이기심은 선한 마음을 약삭빠름은 순수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화선수는 자비입니다. 자비무적이라 하였듯이 자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울스님께서 항상 유화선순을 생각하라고 하신 까닭은 바로 자비심을 기르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유화선순의 가르침이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오덕이라 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만났을 때 따뜻함을 느껴야 한다. 온. 2. 상대할 때 어질고 착하게 보여야 한다. 양. 3. 말이 공손하여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야 한다. 공. 겸손해야 한다. 경. 양보해야 한다. 양. 온양, 공, 겸, 양. 이 오덕은 유교의 핵심인 인의 실천법입니다. 불교의 유화선순에다 따뜻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오덕을 함께 갖춘다면 그를 일러 자비를 성취한 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다 다시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 자비와 지혜의 두 발을 함께 갖춘 양족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유화선수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므로 이 마음가짐을 한시라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평화롭고 착하고 순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유화선순의 몸 그 자체가 되면 어떠한 중생이라도 교화하게 되며 부처를 이룰 날도 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청정한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화선수는커녕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체하며 지낸다면 그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까지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암안에 빠져서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는 수행자, 그는 오히려 더 큰 업을 쌓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암안을 조심해야 하는가?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아승만을 비롯하여 나와 너는 똑같다고 하는 아등만,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아열만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실로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출가든 재가든 모든 수행인에 있어 이와 같은 태도는 수행을 역행시키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진정 처음 발심하였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항상 유화선순을 생각하고 금구성언을 배워서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부디부디
유화선순 이 네 글자를 잊지 마십시오. 이 네 글자가 수행인이 갖추어야 할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화선순 온, 양, 공, 겸, 양